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산 우리 신앙인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들은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인생 풍파를 겪었으며 때론 어떨 땐 거세게 몰아치는 그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의 인생, 특별히 믿는 자들의 인생은 광야 학교다. 광야 학교다라는 그러한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 이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광야 학교다라는 그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혹시 광야를 체험해 보신 분 계실런지요? 저도 아직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광야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체험하신 분의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책을 쓰신 이대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엔게디 광야에서 텐트를 치시고 직접 광야를 체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대희 목사님께서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그 책 속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하룻밤을 지냈을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을 보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도적이 나타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때 그냥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다.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한순간에 광야의 폭풍이라도 불어온다면, 또한 광야의 야수나 뱀들이 잠자는 텐트를 둘러싼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이대희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광야를 체험하시고요. 특별히 엔게디 광야 속에 들어가셔서 광야를 체험하시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맞습니다. 광야는요, 우리 인간의 무력함, 나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실감하는 곳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요, 무려 10년이나 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럼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죠? 그 며칠 광야 체험하신 이대희 목사님,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이 광야 저 광야로 돌아다니시면서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를 돌아다닌 10년을 넘게 피해 다닌 다윗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곳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의 신앙 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 신앙을 내려놓았을까? 이런 생각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내 인생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 광야에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생존 자체가 힘든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이 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소식을 듣자 군대를 돌려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뒤쫓던 사울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돌아온 시점에 누군가가 사울에게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격하였습니다. 다윗의 세력, 당시 다윗의 세력의 5배가 넘는 그 군사력을 이끌고요, 추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누군가 보고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 3,000명 데리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 왕으로서 그렇게 할 일 없는가? 이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왕으로서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백성을 보살펴야 되고요,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국방에 의무가 있고 나라를 지켜야 돼.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블레셋과 전쟁하느라고 그 올라온 여기 제안 서류들이요, 기한 서류들이 국가 서류 이렇게 올라 있을 텐데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는가? 나란 일을 모두 다 제쳐두고 사울은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즉 최고의 정예 군사들, 오늘날로 하면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를 이끌고 지금 출병한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금 걸은 겁니다. 참으로 한심한 광적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 참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어쩌다 이리도 사울이 몰락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사울은 이렇게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처음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음에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다 용변을 보다 개죽음 당할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어쩌다 이렇게? 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늬만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것에 현혹되어져서 세상 것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울은요, 세상 권력, 왕권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니까 사울도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해 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울을 자꾸만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죄인, 악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 읽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사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어떨 땐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 다윗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평강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의 뜻 알겠습니다. 다음 왕으로 세운 거 다윗인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셔서 제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네가 내려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읽어보면 사울도 고백해요.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걸 나도 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거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내려와였었습니다. 근데 있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있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그것들 놓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뒤를 보다가 개죽음 당할 그런 처참한 그런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사울을 보며 떠오르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 인류의 죽음이 들어온 것도 선악과를 향한 하와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반드시 파멸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다윗을 쫓던 사울이 뒤를 보러 굴로 들어갔음을 보도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참고로 이스라엘 광야나 산간 지역에는요, 커다란 석회암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성지순례 가서요, 한번 그 굴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그 굴 안에 들어가면요, 가서 율동하지 마세요. 네, 저희 같은 팀들 중에 권사님 한번 율동하다가 발목을 삐셔가지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굴도 상당히 큰 굴이었고요. 상당히 깊은 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는 험한 계곡과 그리고 깊은 동굴들이 많아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도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울은 아마도요,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모든 굴들을 일일이 다 뒤져서라도 다윗을 반드시 찾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3천 명이나 이끌고 나왔으니. 그 많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들을 다 뒤져서라도 오늘은,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가 급해. 네, 뒤라는 것은 용변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뒤가 급해 용변을 보러 어느 한 굴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세상은 이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러죠. 운명의 장난. 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트다. 위트, 섭리의 위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 라이브로. 그때 천사들이 다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야, 재밌다, 재밌다. 야, 저 어떻게 되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그죠? 600명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요. 천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위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묵상해 보세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를 깝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서 600명이 바라보고 있어요. 오케이. 이 모습이 이 모습.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설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설정.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 자, 이는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의 위엄이나 권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위엄이나 권위가 없다. 급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뭐를 까고 바지 내리고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복선의 의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설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극을 향해, 절정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이제 눈을 떼지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흘러가나라고 점점점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복선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가던 길에서, 다윗을 쫓아가던 길에서 예기치 않게 한 걸음 옮겨 들어간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행하던 길에서 예기치 않게 한 걸음 옮겨 들어간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면 사울이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는 진리요.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망과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도시 속에 살면 이걸 모릅니다. 네.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 모릅니다. 사울이요,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면 모릅니다. 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대희 목사님께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광야. 왜요? 지금 배경도 어디예요?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사망은 나와 한 걸음 사이에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발버둥 주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꽉 쥐었던 손을 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땅을 향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요. 왜요?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니 난 언젠간 죽을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초점, 안테나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즉 삶의, 신앙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죽음이 나를 찾아옵니다.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자주 묵상하거든요. 우리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나를 기억하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 오늘 지금 나의 모습. 자, 이제 4절 이하를 보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준 사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 날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600명이 봅니다.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로 제발로 걸어 들어오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요, 꼭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회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천재이루의 기회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 당신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도 기도해.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나도 성경 읽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라고 다윗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시는지,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저도 이걸 묵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돌아가는 상황이요.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원수 갚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600명의 그 함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하셨겠는지요. 네. 세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주인공이 원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있어요. 이게 착한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꼭 나쁜 사람이 있어요. 늘 괴롭혀요. 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와요. 주인공이요.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늘도 무심치 않다. 하늘은 너 같은 악인을 꼭 기억하시고 내 손에 처리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좀 멋있는 멘트를 막 날려요. 네, 그리고 원수를 제거하고 권선징악을 이루어내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흘러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은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환경만 조성되면,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외부적 조건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 조건이 돌아가는 것, 상황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 지금 상황적 여론은요,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요, 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황적 여론이 600명이 사울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것은 4절 말씀 속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다윗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붙잡은 거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4가지의 영적 사실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광야의 영성,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특별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4가지의 영적 사실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요, 자, 그럼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섭리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하나님의 섭리.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원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원수를 사랑으로 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였던 겁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성도다운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으세요? 억울한 일.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요, 그때는요, 이 억울함의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네.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을 넘어나서 억울함을 통해 고난을 겪잖아요. 시련을 겪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신앙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내 편이라는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네.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원수는 갚아주실 거야. 내 편이라는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서 늘 항상 그런 착오를, 그런 오류를,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와 주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 신앙 때문에 늘 항상요 이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상황에 쫓겨서 충동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원수 갚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이렇듯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 하루아침에 갑자기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레카 하면서 득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 터득하게 된 신앙의 깊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요. 이제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뱄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주목하는 것 다윗의 마음이 찔려입니다. 마음이 찔려. 그럼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네.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댔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 고생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사울이나 그 부하 장수들 앞에서 잘나는 옷자락 흔들면서 이거 보라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요. 네.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이만큼 하고 있어도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도 인간이다. 그러니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가 없었겠어요? 그거 없다면 그게 인간이에요? 완전히 천치 바보나 천사지. 안 그래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이 1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처치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원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한 자복의 찔림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찔림을 받아보셨는지요? 저는 자주 이런 찔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올바로 세워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좋은 거는 뭐 이야기해도요. 제가 성도로 살 때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경멸합니다. 속으로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봐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뒤에서 저를 속으로요. 그래서 성도 때는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기회 봐서 그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오해 풀자고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저분이 잘못된 걸 받고서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정말 참지 못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것이 들려올 때, 와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제가 그분을 흉보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답게 얘기하면서 다르고 다르게 나와요. 성도들은 절대로 눈치 못 채죠. 그때 하나님이 찔러세요. 너 목사냐? 이렇게. 너 목사냐? 찔러세요. 찔림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또 한 번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설교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제 이천동 들어가는데 양옆에 차가 새벽에 주차되어 있고 택시 한 대가요. 택시 한 대가 그 새벽에 사람을 태우겠다고 가다 브레이크 밟고 가다 천천히. 저는 빨리 교회 가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가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가려다 또 들어오고 제가 추월도 못하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저 끝에서 손님 한 분이 있으니까 택시가 싹 비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뭐 달라져? 보면 뭐 달라져? 제가 왜 쳐다봤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보면 뭐 달라져? 이렇게 찔러세요. 이 찔림. 감정이 있는 거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대해서 찔린 겁니다. 제가 마지막 그 말씀드렸던 그 택시 운전사를 향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님을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이는 다윗이 아주 작은 것에도요 신앙적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적 양심이 반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져서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옷자락 자른 것만, 이건 사람 안 죽였잖아. 이것만 해도 경고의 메시지 줬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사울도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이렇게. 이 정도가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민감하게 몸부림치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다윗이 깨달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왜요? 광야에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마음이 찔리게 되는 그러한 영성, 하나님 앞에 곧바로 자복하는 회개의 영성,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의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언어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찔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면 찔림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보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이제 7절입니다. 7절은 5절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자라는 부하들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였고 사울은 무사히 굴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게 7절입니다. 자, 사실 이때 사울을 죽인다면, 사울을 제거한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부하들까지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왜요?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 사울도 알고 있고요. 요나단도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네.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살려준다면 또다시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긋지긋한 고생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고생길은 목숨 건 고생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3,000명의 군사 특전사를 데리고 대동에서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의 위협 앞에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목숨 건 고생길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그만다, 하지 마라 라고 수긍하고 동의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라. 아니 다윗이요, 다윗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처자들 600명, 여긴 모든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에 수긍한다는 것, 동의한다는 것,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다윗의 부하들은 보스가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선뜻 그 칼을 내려놓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보스가 죽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을까?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단지 다윗의 부하라고 해서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가서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윗의 뜻에 순순히 순복하였을까? 그 어떤 항의 하나 없이 순복하였을까? 그 답은 바로 7절에 보면 이 말로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로는 바로 앞절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또는 세상적 논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세움으로 부하들의 그 의지를 꺾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요, 황량한 곳이고요, 험한 곳이고요, 강팍한 곳입니다. 광야는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힘과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에서 10절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결백의 그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 굴에서 나가 사울을 외쳐보는 다윗은 사울이 그를 바라보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에 대해서 신하로서의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렇죠? 엎드려 절했다는 건 신하로서의 예를 갖춘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묵상하는 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저 같았어도요 사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사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싫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을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라 부를 정도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도 모자라 그 원수를 향해 자신이 취해야 할 예의를 갖추었던 겁니다. 자신이 취해야 할 예를 갖추었던 겁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 그 어떤 인간도요 100% 마음이 동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100%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반대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사울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있어도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는 것. 이런 인생이 광야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고요. 이런 삶의 모습이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국가들을 보면요, 이 세상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윗에게도요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걸어간 그 왕권 찬탈, 쿠데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답게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던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사울에게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말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힘든 곳, 어려운 곳, 고생, 시련, 고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다윗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시는지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길,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윗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3자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시련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깊이와 넓이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선포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